샬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죠, 맞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의 목적이 주로 칭찬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편지였을까요? 거의가 문제 때문에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만은 문제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각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이 그런 칭찬을 했을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에게 있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덴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주 당당하고 자유했던 분들을 몇 분 봤는데요. 그분들은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요, 믿는 구석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돈이나 실력을 믿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뭘 믿기에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은요, 반드시 잘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실패 앞에 좌절하지만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큰 흔들림 없이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약점이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막혀버리면 끝이지만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기도로 하늘을 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대로요. 작은 복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내지만 큰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들어질 때가 있고 안 들어질 때가 있는 겁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자리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그 자리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다가 돈이 점점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탕자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탕자가 그래도 명택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명색이 모태신앙인데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자꾸 돈이 주는데 아버지요 지켜주시옵소서. 술도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간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저녁 때는 꼭 술 친구들이 부르죠. 그때 하나님 왜 오늘도 술 먹은 일만 생깁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마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들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면 안 망했죠. 기도를 가짜로 했거나 아니면 절박하게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전 오랫동안 노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던 사람들을 아는데 노름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름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노름장에서 돈을 많이 잃고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돈을 구해가지고 노름장을 갔습니다.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기를 이번에 한 번만 이기게 해서 노름빚 갚고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아내와 아이들한테 좋은 가정이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할 때 간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졌겠죠. 왜 선하게 살겠다는 기도인데, 앞으로 새 사람 되겠다는 기도인데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위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탕자의 기도가 왜 안 들어진 겁니까? 여전히 자기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난 뒤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죠. 그리고는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반기고요. 품꾼이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이 된 거죠. 응답이 안 되다가 여기서는 왜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욕망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이게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조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창피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올바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게 뭐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세요. 병이 든 사람한테는 건강을 주시고 우울한 사람한테는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증거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언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한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맞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걸 행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남 안 하는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고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조롱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사랑의 수고를 하되 조용히 성숙함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럴 때 열정이 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밋밋하게 듣습니다. 말씀 앞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약속이 안 보였지? 이러면서 가슴이 뛰고 기대가 벅차야 되는 겁니다. 왜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라는 글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늙으면 아무래도 시들고 젊으면 싱싱하고 예뻐서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우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그게 아니래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데이트를 할 때 젊은 여자는 뭘 사줘도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신기해하면서 좋아한대요. 가본 데가 사실 없고 해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하고 자기가 같이 있으면요. 마치 이 여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하면서 너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든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찾아서 맛있는 레스토랑을 데려가도 시큰둥한대요. 가끔은 이렇게 기권하는 소리가 여기보다 훨씬 더 분위기 있고 맛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이런데요. 큰맘 먹고 좋은 데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요, 자기 여기 수십 번도 더 왔다고 기를 죽여버린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데이트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래된 신자가 은혜를 못 받고 기쁨이 덜합니까?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큰 착각이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본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이런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를 봐라. 나에 대해 소망을 가져라. 내 약속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망을 안 가지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쓸데없는 소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소망을 가지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문제의 회오리가 달려올 때 그걸 겁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광풍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편지를 하면서 너희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떨까요? 어쩌면 바울 사도보다 제가 더 감사하고 기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랑의 수고는 그 또한 풍성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그런 인내가 없었다면 여기 이 자리까지 못 옵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런 빛을 가리고 희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어렵다고 귀찮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단의 회방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부딪혀셔야 합니다. 믿음, 사람, 소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